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혹시 어떤 놀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네, 어렸을 적 함께 즐겼던 숨바꼭질 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술래가 되어서 숨어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놀이인 것이죠. 조금은 다른 형태의 술래잡기가 있는데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술래잡기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 놀이인 술래잡기가 유행되기도 했죠. 술래는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움직이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숨어있고 또 움직이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술래가 누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를 다 알게 된다면 금방 찾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과 또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 정확하게 안다면 찾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술래잡기의 술래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숨을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올 미래의 일은 언제나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주어질 소망이 분명해지고 또 확고한 믿음의 자리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수고나 또 애씀도 없이 무턱대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바람은 그야말로 요행일 뿐이지 삶의 실질을 낼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도덕이나 혹은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심판의 선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또 닮아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선악간에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따라 몸의 욕심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삶으로 이어진다 라는 것을 볼 때 결코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중에 주어질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 영혼에 투자를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급을 위하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을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 날개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몸짓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 절대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것도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속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 도무지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에 늘 방해를 했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진 열심과 수고와 종교적인 평가는 언제나 외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에 따른 법 정신이 아니라 얼마나 더 외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신앙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법을 놓고도 법 정신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외형적인 금지사항에 그들은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의식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하나의 의식화가 되어서 손을 씻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법을 내신 것은 단지 그 법의 문자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담긴 정신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삼순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법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라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는
복이라는 개념에 금전적이고 풍요하고 생활이 넉넉하고 높은 권세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정시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화목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늠치 말라라는 법정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세상에서 평가받고 세상의 기준에 따른 우리의 판단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가꿔 나가야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기준에 따른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라는 기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그 기준에 맞춰가기 위하여 애를 쓸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에 맞출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처럼 세상 앞에 아무 자랑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직 구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외모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외모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썩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요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원한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있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경험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당시로 볼 때는 정말 미친 일이었고 아무 쓸데없는 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복음이 배척당하던 시대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을 각오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비록 세상 앞에 미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하여 붙인 별명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 혹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일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꼭 세상 앞에 미친 것으로 취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복음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미친 일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고 선포해야 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세상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가르치는 것도 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비춰있는 것이나 또 사람을 위하여 온전한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세상 앞에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의 위대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평가가 내려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복음을 위한 삶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뭐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그러니까 강권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는 한 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구원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다 구원의 생명이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목표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죽고 썩어질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육체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의 경험, 즉 다시 태어남의 사실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 기준에 따라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훌륭한 신앙적 배경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었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즉 중생의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게 되었을 때 전혀 새로운 그의 인생이 된 것이고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지요. 죽는 문제 앞에서는 썩을 육체에서 영원한 생명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문제 앞에서는 전에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 썩어질 것에 관심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옛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견디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대우해 주거나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그 인생의 의미보다는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약속받아 믿음으로 평가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삶이 저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것으로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방향과 저희의 목표를 세우고 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의 인생이 보장받는 구원의 인생에서 벗어나 다시 썩어질 자리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를 소유한 사람답게 세상의 것으로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가치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